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정희 목사님은 제가 이제 교수 시절일 때 우리 목사님 성경에 대한 그 열망이 되게 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로 영감으로 완전한 진리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제 헌신하셨고 또 한국에 와서도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보다 훨씬 전에부터 이제 교제했는데 부산에서 사역할 때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에도 담임 목회자가 되면 이제 어떤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성경적으로 세워갈까를 이미 그때 10년 전에 고민하시고 이렇게 설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죠. 네. 인격적으로 이렇게 겸손하고 또 진실한 분인데 그런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여러분들 참 귀한 복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귀한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우리 남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우리의 눈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서두에 예수님이 헤롯 왕의 그 위협 때문에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적인 어떤 순간을 기록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어서 이 성경을 기록했던 마태는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기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잠시 이집트에 가셔서 살다가 왔다. 근데 그 이유는 헤롯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더 그 배후에 예수님의 인생 전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설계된 그리고 예언된 그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의 인생의 이 성취 부분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그 인간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잠시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누굴까요? 호세아, 우리가 읽은 호세아 11장 1절을 마태가 성령님의 감동 아래에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연하게 거기 간 게 아니라 호세아 11장 1절에 기록된 거를 성취하려고 하셨네. 그리고 이 호세아 11장 1절의 성취가 복음의 시작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복음의 내용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마태가 성령님의 영감 아래에서 언급했던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읽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모세가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과거의 사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그 야곱이라는 개인 인물이 아니라 야곱이 대표했던 민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는 이 말씀을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성경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의 교수직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완전한 영감성, 또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성경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그 증거 중에 하나를 바로 마태복음 2장 15절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이것을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했어요? 사람이신 개인, 예수님께 적용했어요. 근데 호세아는 지금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는 과거 사건, 예수님의 생애의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 미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아직 애굽에 안 내려가셨어요. 이제 애굽에 내려가시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세아는 과거를 얘기했는데 마태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원래 의미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구약을 막 갖다 썼다. 그래서 성경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호세아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Out of Egypt. Out of. 이게 중요하거든요. 밖으로 나오게 했다. 근데 지금 이 마태는 마태복음 2장 15절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순간부터를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온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 근데 호세아는 지금 나온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써내려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구약에 있었던 예언이 성취된 무슨 신성한 사건인 것처럼 꾸며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은 믿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성경 믿을 수 없으면 뭐도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도 믿을 수 없고 마태가 증언하는 복음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전인 거죠. 저는 오늘 마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성경 전체에 있는 성경 해석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왜 마태는 이 호세아가 언급한 출애굽이라는 과거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하나의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를 구약의 출애굽이 패턴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뭐가 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침례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라고 바울이 예수님을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그 문지방에 피를 발랐던, 그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그 어린 양을 바울은 이 어린 양이 예수님에 대한 패턴이야, 예수님에 대한 예표야,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의 패턴, 타입, 예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 이렇게 패턴, 예표, 타입으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개인에 대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이제 그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동일한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장자 내 아들을 놓아 자유롭게 가게 하고 내 아들이 나를 경배하게,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이스라엘, 자기가 구원할 이스라엘을 나의 아들, my son, my firstborn son,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에 다시 한번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상입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희게 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천막 셋을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가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누구의 음성만 들으라? 내 아들의 음성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또한 예수님이 태어날 때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할 때를 보면 출애굽할 때도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있던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산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죽여라.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에 헤롯이 어떻게 하죠? 죽여라. 산의 아이들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홍해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모세 아래에서 다 뭘 받았다고 그래요? 홍해를 통과하면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침례 받은 후에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받죠? 시험을 받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의 참 아들,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나만 사랑해라. 나만 경배해라. 배고플 때에도 나만 바라봐라. 목마를 때에도 나만 의지해라. 사막을 걸을 때에도 나에게만 기도해라. 나만 사랑하라.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배고프셨죠? 목마르셨죠? 피곤하셨죠?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 있나?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사막에서 고기를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줬지만 이것까지는 안 될걸?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늘의 별에다가 경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원망할 만한 때에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원망도 없고 불신도 없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죽하면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가져왔을 때 나에겐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누가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양식은 우리가 배고프면 말 안 해도 본능적으로 찾아 먹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본능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배고플 때에도 가지고 있었던 본능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참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구원한 그 공동체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이스라엘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에 하지 못했던 것을 결국은 이루신 분. 네. 그래서 마태가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그 이스라엘 내 아들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적용한 건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예표론에 따르면 예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승리하신, 완성하신 이스라엘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마태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것을, 오직 그의 음성만 들을 것을, 그만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제 얼굴을 쳐다보는 것처럼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 뭐 넥타이는 뭘 맸다 이런 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 때 그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을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또 뭘까요? 그렇죠?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더라. 그리고 3절에 가면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적어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여기에 우리 정은행 장로님,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서로 가족이 아는데 우리 자녀들도 보고 제 아들하고 딱 보면 금방 여러분이 보셔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닮았어요. 제 아들하고 저하고. 뭐 굳이 누가 아들일까 얘기 안 해도 여기 한 10명 서 있으면 여러분 전부 다 얘가 조 목사님 아들인 것 같아요. 딱 얘기할 겁니다. 닮았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부려먹는 노예로 삼으려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려고, 자기의 은혜를 나누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내가 창조한 세상에 충만하라, 번성해서 충만하라 라는 말은 내 대신 세상 곳곳에 나의 왕권을 너희가 대신 행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로서 2번째 특권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땅을 경작하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그 경작한다, cultivate, work 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봉사할 때 쓰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들로 만드시고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 세상을 개간하되 나를 예배하는 방식으로 개간을 하라. 하나님 예배받기를 원해서 아들로부터 예배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진리를 증거하는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범죄한 순간에 우리는 왕권도 잃어버렸고 제사장 직분도 잃어버렸고 선지자 직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대신하는 왕이 아니라 죄의 어두움의 거짓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노예가 아닌데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대신 뭘 예배하게 되었을까요? 우상을 예배하게 되고 나 자신을, 나의 욕망을, 나의 원함을, 나의 필요를 경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입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나오지 않고 거짓이, 증오와 죽음에 대한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상태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간의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그렇지만 인간이 되셔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도록 하셨던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아들됨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안타깝게도 그 한국의 어떤 유명한 굉장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이제 그 목숨을 이제 끊으려고 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SNS에 올린 글에 보면 그 이유가 연주할 때는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그 하이라이트를 받고 명성과 그렇죠? 또 돈과 또 음악가로서의 어떤 만족감도 있지만 그게 끝나고 혼자 있을 때에는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외롭고 또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근데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어려움, 또 그 자기가 이렇게 고소당하게 되는 어떤 그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어서 또 술을 의지하게 되셨고, 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정말 좋지 않은 결정을 내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세상에 하이라이트 받지 않더라도 그 세상의 명성과 지위와 그 부유함을,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누군가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죄에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의 물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게 없는데 사실 우리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우리도 그 사람과 같은 위치에 서보고 싶은데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세상의 모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거죠. 성탄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고, 바로 성탄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예수와 연합되는 그러한 것을 선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출애굽해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1절은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호세아 본인은 과거의 출애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국계, 종말에도 그렇게 출애굽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그 지역에서는 탈출을 했지만
그 탈출한 사람들이, 해방된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 앞에 그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애굽에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애굽에서의 그런 하나님 없었던 당시의 삶의 가치관, 태도, 종교, 이런 도덕적인, 이런 철학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회개하라고 부르셨고, 우상을 버리라고 부르셨고, 하나님과 이웃만 사랑하라고 부르셨지만 그들은 7절에 보면 끝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다른 나라의 종속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민족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호세아 1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 사건을 호세아가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미래 시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쪽으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날아올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종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미래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것입니다. 종말의 그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 종말의 역사를 마태는 오늘 2장 15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이 사건이 호세아가 예언했던 그 미래적인 사건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사건이 과거 호세아가 미래를 보면서 우리 민족이 모세 시대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살아가고 또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완전히 구원하셔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게 만들어 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마태가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이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여러분 9장 31절에 보시면 제가 새 번역을 부탁드렸는데요.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변화산상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누가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을 떠날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떠나가심이라는 이 명사가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하고 영어하고 발음이 똑같거든요. 엑소더스. 그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이전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님,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계시의 완성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왔지만 이건 예표였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주님 당신이 이루실 십자가의 구원 사건, 진정한 출애굽, 궁극적인 출애굽, 최후에 있을 완전한 출애굽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셨잖아요. 이제는 완성할 때입니다. 주님이 이거 하지 않으시면 구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구약에서 핍박받으면서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님의 이 출애굽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용들을 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누가도 예수님을 이스라엘로 본 것이고요. 참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인생, 출생부터 죽으심, 부활이 결국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완전한 출애굽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궁극적으로 완전한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애국과 같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허무함으로부터, 공허함으로부터, 원망과 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새로운 생명,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 혹시 이 교회에 몸은 계속 나오시고 또 이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시지만 출애굽의 진정한 주님이신 이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더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언제 불러가실 줄 모르는데 주님께서 구약에서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부르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예수님과 함께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백만장자가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자기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그 유고를 가져갔잖아요.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총리였어요.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게 무엇입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때 내 유고를 꼭 가져가라. 내 유골이라도 여기에 남겨두지 말아라. 여기는 아무 소망도 없다. 내가 여기 총리였지만 나는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있다. 나는 그곳에서 부활을 원한다. 나를 데리고 가라. 요셉은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고 살았지만 애굽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높은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요.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소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의 소유물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출애굽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매일매일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출애굽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출애굽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그냥 이집트만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에게 억압받고 있던 그 종노릇하던 노예 생활에서 그 노예의 짐을 멍에를 벗겨주는 것만 출애굽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따로 있었죠. 내 아들을 자유롭게 가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섬기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출애굽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땅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 1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예전에 먹었던 음식을 원하고요.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노예 삼기 위해서 주는 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었던 얼마간의 고기와 또는 식물과 이런 것들을 부러워했어요. 원했어요. 문화를, 세련된 문화를, 과학 문명들을, 화려함들을. 근데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양태 가운데 애굽 사람과 같은 그런 가치관과 태도와 그런 의욕, 그런 욕망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출애굽한 이상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안식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이 히브리서 4장의 문맥을 보면 3장부터 연결되어 있는데 모세가 일단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준비를 시켜줬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요.
가나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3장과 4장에 시편 95편을 두 번 인용하고 있는데 이 시편 9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수아 이후에 300년 정도 후에 나타난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보기에 여호수아가 육체적으로는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긴 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요. 그래서 시편 95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 귀에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광야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말을 1세기의 신약 저자인 히브리서 기자가 또다시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가나안에 약속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르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출애굽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듣거든 교회인 여러분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염려가 있었어요.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혹 교회 안에 있을까 봐 염려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죽는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그 유혹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1장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붙잡고 있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했던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신약 교회 안에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이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그게 삶의 패턴이 된다면 어쩌면 육체로는 출애굽했지만 마음으로는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출애굽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계속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종속되어서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떨쳐내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사람이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 그 가나안 땅의 삶이 내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내가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싶은가? 나의 그 은퇴의 계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계획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빨리 은퇴하고 내 삶을 좀 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쓰도록 다른 부르심이 있나 보다. 그런 사람이라면 일찍 은퇴해야죠.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 30대 초반에 이제 스타트업 이런 기업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벌고 은퇴하는 걸 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그렇게 꿈꾸는 것이 출애굽의 주님이신 주님이 이끄시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느냐, 그거를 묻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승진도 필요할 수 있고요. 집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으로 가장 깊은 그 기저에 왜 이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것을 이룰 것인가 할 때에 출애굽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것이 지금 필요하고 내가 그래서 이것을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출애굽의 방식대로 이것을 추구하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한번 보세요. 우리의 가정은 출애굽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가정인지, 아니면 출애굽하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의 문화가 우리 가정의 문화는 아닌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애굽 사람들과 같은 그런 관계는 아닌지, 자녀와 나의 관계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그러한 관계인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자와 직분이 없는 분들,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서로 오고 가는 말과 생각하는, 의도하는 것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출애굽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의 주님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아닌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애굽의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우리 교회가 혹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여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출애굽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약속된 가나안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는 개인과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출애굽의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